네, 오늘 우리가 1월의 마지막 주일에 듣게 되는 말씀, 받게 되는 은혜,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은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 모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말이다. 거짓부렁이 아니다. 네? 그저 듣기 좋게 사탕발림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말은 진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진실한 세상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혹시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게 벌써 경계의 눈초리를 뗄 수가 없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계와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말씀을 가감 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33절의 말씀에서 요 두 가지,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모르는 성도는 그는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인자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온 것을 알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도둑이 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 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방법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집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그러한 재산도 탈취를 당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문고리 하나 더 달고 네? 그 다음에 문 열리면 삐 소리 나는 그런 방범 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천냥지 사이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떤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을 인자라고 하면서 그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까이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보 어디쯤 와? 지금 100m 전. 여보 어디쯤 와? 문 앞에 왔어. 다 왔네. 잠깐만 문 열어줄게. 여러분 문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이제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아직도 예수님 다시 오심이 한음차사야. 아직도 멀었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가까이 오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어제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숙제. 사명이에요.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온 구원. 네?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가까이. 네? 뭐가 가까워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인자가 가까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왜 다시 오실까요? 네? 우리를 벌하시러 오실까요? 아유 그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제가 이 24장을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계속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노아 때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까닭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노아의 가정인, 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에겐 구원이었지만 그 외에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에 어떻게 쓸어버리시는. 우리 청소가 어떻게 해요? 쓸잖아요. 쓸어. 아주 먼지 하나 없이 쓸잖아요. 쓸어.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 인자가 올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근데 그 인자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 그런 가까이 오신 주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면 가까이 온 뭐예요? 구원.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그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과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의 입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네? 또 가까이 온 구원뿐만 아니라 가까이 온 천국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천국에 가까이 온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일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생일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정 사모의 생일이 이틀 전인 1월 24일이었어요. 그래 24일 날 당일날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날도 제가 여보 생일 축하해 그랬어요. 왜요? 365일에서 하루 지났거든요. 364일 후면 또 생일이니까. 에? 그래서 364일을 빼니까 오늘이 뭐예요? 또 생일인 거야. 예?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아니 생일이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것도 하나 뭐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가운데 하루가 지난 오늘도 생일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364일 남았는데도 무슨 말이에요? 364일 후에는 또 김혜정이 뭐예요? 또 생일인 거예요. 또 생일. 생일이 며칠 당겨졌어요? 하루 당겨진 거예요. 하루 당겨진 그 생일이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그 다음날도 생일 축하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364일 땡겨와서 오늘도 당신 생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당신 계산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 발상, 생각 이것만 조금 바꾸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언제부터 참 손꼽아서 기다렸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최집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최집사님은 아유 빨간 날,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 직장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직장인들의 로망. 빨간 날 되면 쉰다고 하는 우리 이정모 집사님도 보면은 뭐 정말 아침에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전체를 막 콩나물처럼 끼워서 막 보진 않았지만 상상 안에 보면 막 그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하면서 막 전체를 끼워가지고 시청까지 가서 거기서 또 직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날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또 이제 그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날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은 뭐예요? 야, 이제 오늘 월요일 출근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지나면 또 쉰다. 또 쉰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면 벌써 3일 지나서 수요일 됐고, 그러다 보면 벌써 말이죠. 목요일 되면 목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설레기 시작해. 내일은 금요일이야. 내일 하루만 가면 끝나. 그러면 금요일 되면, 야, 6시 퇴근이다. 짜자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선 정말 이제는 긴장의 끈을 묶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서 자유롭게 그렇게 시간들을 갖잖아요. 손꼽아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 오늘이래요. 오늘이에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닌데 며칠 지나면 오늘이 또 돌아와요. 아유, 생각만 바꾸면 오늘이 설날이야. 네? 오늘이 설날이야, 오늘이. 네? 올해 설날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며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라는 의식과 함께 생활이 뒷받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성길, 그리고 돌아오는 귀경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은 안전을 위해서 시동을 딱 걸 때든지 걸기 전이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 잊지 마세요. 네? 기도. 내가 운전 면허증 딴 지가 얼만데,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고 주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운전하고 정말 안전한 그러한 귀경 그러한 길이 되어지기를, 운행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행복한 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행복한 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어요. 만들어 가는 설. 행복한 설 만들어 간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마치 자판기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옆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명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왜 우리 옆집에서 저렇게 소리가 나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가 막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 근처를 둘러봤어요. 왜? 내 이웃이잖아요. 무슨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저 불을 끌 수 있을까? 왜냐면 저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내가 한마디를 하면 그래도 내 말에 수긍을 하고 순종을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나는 소리야. 집 밖으로 나오면 내가 들어갈 텐데. 근데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가끔가다 싸우는 집이야. 아버지하고 딸하고 싸우는 집이야. 네? 그래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데 명절 다 갖고 왔는데 가족들 다 모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인데 저런 감정을 가지고 또 만나면 별로 재미없을 텐데 만날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마음으로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만들어야만 되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그런 설 명절 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행복한 설을 우리가 3일을 4일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 문구 하나하나도 행복한 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두어서 제가 그렇게 준비해 봤어요. 설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만드는 노력이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후유증이 있다고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명절 잘이 아니죠.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미 명절을 지날 때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끝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후유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정도 명절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난 결과에서도 그 모든 것이 ing,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위해서라도 하루하루를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가 어떻게 해요?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절을 가까우니까 이 이야기를 꼭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후유증이 심할 경우는 부부가 또는 가족이 그리고 형제, 이웃과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내가 이것까지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우리 가끔가다 다 알죠?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나쁜 사람이 뭘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보여주죠? 네? 좀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죠?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뉴스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요. 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네? 아예 그런 가정은요, 명절이 있는 것보다 뭐예요? 없는 게 더 나았던 것이에요. 네? 없는 게. 네? 명절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명절은 뭐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그때 어떤 가족들이 네?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중심에서 모이고 네? 형제들 모여서 네? 그간에 네?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정을 나누고 네?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경계하세요. 네?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계하십시오. 경계.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망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네? 경계하기 위해서는 내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내 행동 하나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왜?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행복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후유증이 발생하는 일들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삼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이번에 행복합니다. 네? 삼사해야 돼요. 삼사가 뭡니까? 1, 2, 3, 4? 아니요. 네? 세 번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모인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밥상에서 우리 이름이가 아빠 저 아가씨들한테 결혼 얘기 오늘 안 해야 돼요? 네.
네. 네, 벌써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거 다 뭐예요? 배제시켰어요. 네. 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을까봐. 그것조차도. 네?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될까봐. 네? 목사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상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렇게만 했을까?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참을인 3번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할 때 참을인 3번이면 어떻게? 살인도 면한다. 네? 참을인 3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 모든 허다한 죄를 허물을 어떻게 다 덮어줘요. 네, 덮어줘요. 여러분 이번 이 설 명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랑하십시오.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1996년 10월에 모 방송국에서 부부 클리닉 일명 제목 사랑과 전쟁. 여러분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의 제목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있어요. 평소에 사랑하던 그 아내, 평소에 사랑하던 그 남편, 아까도 일러주었던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지 아니한 채 방심한 상태가 되어지면 사랑의 그 물꼬리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만나서. 근데 그 부부가 또 어떻게 해요? 이혼하잖아요.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똑같은 남과 여 부부 가운데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경계와 멀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방심이 되어지면 금방 사랑은 무너지고 뭐가 찾아와요? 전쟁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과 전쟁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있으면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새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행복한 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우리 설날이 연휴와 함께 시작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여 만드는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노력하여 만드는 행복.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앞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린 것들이 다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렸던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삶이 먼지가 일어나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으면요, 네? 그 일어나는 먼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네? 마치 조리개로 물 뿌리듯이 해서 먼지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우려, 이런 것들을 일식에 어떻게 우리가 다 감소시켰으니 일식에 잠재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게 되는 말씀에 통해서 은혜를 반드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진하게 쳤죠? 여기 요 앞에 있는 말씀보다 요거 진하죠, 더. 여러분 확인됩니까? 네. 진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 진하게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여러분, 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데, 그 진실한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 일이 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보세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하느냐? 이 세대는 내 할아버지 때도 이 세대였었어요. 이 세대는요, 내 아버지 때에도 이 세대였어요. 이 세대는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가요?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2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6절에 난리,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다 이 말씀 우리 들어서 몇 번 들어서 알죠? 지금 난리 일어나잖아요. 소문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2025년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미국의 트럼프, 예? 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 무역은 무역, 그 다음에 외교는 외교, 통일은 통일, 안보는 안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성도는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네?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고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질 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인자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문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 들어봐야 돼요. 12절에 불법의 성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요?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하는 거.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끝이 오리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는 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뭐예요? 예배와 제사가 폐하여지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합니까?
근데 이 예배가 어제 우리 연극 봤죠? 예? 일본 군사들이 얼마나 이 주소민들을 탄압하고 압제를 합니까? 예? 얼마나 고문을 하고, 예?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만일 그런 핍박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예? 정말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삼키지 못해요. 7배나 뜨거운 불물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그 7배나 뜨거운 불이 나를 태워요? 못 태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옷 하나 거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보고 듣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실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의 시작이 이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어디에 중심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발레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서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돌면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우리 그거 못 느끼고 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예? 악한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출애굽 시켜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악한 왕이 세워지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을 가도록끔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조사온이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왕 바로를 세워서 핍박을 하게 되고 핍박이 너무 괴로우니까 야 여기 떠나야겠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은 신앙의 눈은 항상 하나님 중심하여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그리고 이 일, 그리고 나라고 할 때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말입니다. 2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말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테텔레스타이, 완불하다, 테텔레스타이, 치불하다, 네? 빛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네?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도 체불, 참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아직도 체불되어지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연체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마치겠네요. 새벽 4시까지 준비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곧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을 담고 있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